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아니게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899년에 영국의 대형 여객선이었던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몸을 실었지만 거친 파도에 다 삼킨 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이 구명보트는 노가 없는데도 뒤집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트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수였던 마거렛 윌리엄스라는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거친 파도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린 이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러자 함께 탔던 이 여성들이 사나운 폭풍과 칠흑같이 그 어두운 밤에, 그 무서운 밤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생존자들을 찾아서 군함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향해서 이 군함이 가서 보니까 구명보트에 찬송을 부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여성의 인도로 12명은
안전하게 이 군함에 구조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여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찬양을 통해서 나라의 이 놀라운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님들이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예배를 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여러 집회들을 보면 찬양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나요. 휠체어를 찾던 사람들이 걸어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을 몰라도 오늘 가사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사라도 내가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것이고 기적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네, 어떤 분은 예배 왔을 때 아프던 부분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때 이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픈 분들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으로 정말 찬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는 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지려면 미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또 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처럼, 정말 베닌 목사님 그 집회처럼.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막 그냥 못 보던 분이 그냥 보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자기가 끌고 가고. 찬양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호사밧 왕이 준비해 놓은 이 군사력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신의 신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 아삽 자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하시엘은 성전 일에 종사한 레위 자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책임 맡은 아삽 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유다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한 계획을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연합군이 올라와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침략하러 왔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이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전쟁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큰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 떨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도할 전쟁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이 전쟁은 할 거야. 그리고 승리를 너희들에게 안겨줄 거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또 못 믿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엄청난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전쟁할 거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군사 작전이 뛰어나야 된다.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전쟁터로 나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금식하며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그 침략하는 연합군들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갈 때 그 연합군들은 시스고게에 올라올 것이다.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유다 백성들은 어디까지요? 여루엘 들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싸움에서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라. 절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군대가 많지만 그냥 맞서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군사들에게 연합군대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 것이니까 너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연합군이 시스고게에 올라올 때에 유다 백성들은 어디까지 온다고요? 여루엘 들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아십니다. 그 연합군이 시스고게에 올라올 때 너희들은 여루엘 들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루엘 들과 시스고게는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바로 코앞은 아니에요. 자, 학자들은 이 여루엘 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루엘 들은 전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자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루엘 들 앞에 서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연합군을 싸워서 쳐서 이기는 것들을 여루엘 들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항우를 버리고 나가기는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모세 앞에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 어떻게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는데 이길 수 있냐? 1대 850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 뻥이다. 신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할 때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신화 같지만 정말 어쩌면 뻥 같지만 이것을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정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처럼 나와 무관한 일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언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니까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직 승리를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들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수준, 우리가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정말 믿어져서 이 수준에 올라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기대하면서 찬양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 온 세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온 땅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경배와 찬양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냥 일반 백성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 일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심으로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정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자기 도움으로 알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들이 전쟁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한번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신 이 선지자도 신뢰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왕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토리로 알고 이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반쪽 믿음이 너무 많아. 그냥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을 믿고 전쟁터로 지금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100%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좋아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어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소만교회 소용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마음껏 응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미리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은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까라고 백성들과 의논을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이들이 앞장서서 행진하면서 찬양을 하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가대 가문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이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먼저 지금 행진을 하고 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찬양하고 나가십시오. 미리 찬양하십시오. 지금 전쟁이 시작이 안 됐어요. 지금 하러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지금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들은 믿고 미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어때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 연합군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미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 앞에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막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행동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궁시렁거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김치국을 마시면서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나가니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셔서 이 연합군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또한 하신 일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복병들은 잠복해서 숨어있는 병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병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연합군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지금 22절 23절을 보면 이 복병이 누구일까? 천사들일까? 천사들은 아닐 거예요. 복병은 그러면 누구일까? 내부의 동맹군들이 복병인 거예요. 자,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연합하는 것 같지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거민들이 얄팍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모압과 암몬을 쳐서 전리품은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 23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 거민들을 먼저 치거든요. 그래서 복병들은 세일산 거민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 이 세일산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생각을 모압과 암몬이 벌써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들을 치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맹군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들을 쳤지만 여기에도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세일 거민들도 그랬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모압과 암몬이 싸우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워서 서로 진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어부지리로 승리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전리품들을 노력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의 원리들을, 기도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원리들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따르십시오. 지난 시간에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야시엘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도 오히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의논해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냥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먼저 행진하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싸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동맹군들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초강력 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